여호수아서 24장 1절로 18절 말씀인데 봉독은 14절부터 18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절부터 18절, 봉독은 14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다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서를 크게 네 개의 단어로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서를 이제 마치게 되는데, 여호수아서를 네 개의 단어로 요약하는데, 맨 처음에는 건너라, 요단강을 건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취하라, 전쟁을 해서 땅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누라, 땅을 분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섬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섬기라. 이게 여호수아서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섬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딱 모입니다. 24장 1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어디에 모읍니까? 세겜에 모읍니다. 세겜에 모아서 거기서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합니다. 세겜이 어디쯤이냐면 이스라엘 정중앙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 정중앙에 거의 중앙부에 세겜이 있는데, 이 세겜에는 그린심산이라는 산과 에발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고 있어서, 아무튼 그 이스라엘의 정중앙에다가 딱 이 세겜에서 모여서 거기서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 맨 처음에 언약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죠.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서 신명기를 씁니다. 신명기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언약을 또 갱신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복습하는 것입니다. 복습. 한 번 들어서는 잘 모릅니다.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말씀도 한 번 들어서는 전혀 모릅니다. 한 번 듣는 걸 복습하고 또 복습하고 또 복습하고. 그래서 신명기가 일종의 복습입니다. 복습. 그 신명기가 모압 땅에서 했습니다. 근데 한 번만 복습하면 안 되고 한 번 또 복습합니다. 여호수아서 8장에서 보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언약을, 율법책을 또 낭독했습니다. 복습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오늘 세겜에 모여서 한 번 복습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 모압 언약이 신명기입니다. 또 여호수아서 8장에서 그 에발산에서 모아서 한 번 율법책을 또 낭독하고, 그리고 오늘 세겜에 모여서 또 복습하고 또 복습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복습하고 그걸 또 복습하고 그걸 또 복습하십시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복습하십시오. 계속 복습하십시오.
그 나의 정체성을 까먹는 순간 바로 우리의 욕심과 욕망에 이끌리는 대로 해버립니다. 우리의 욕심과 욕망에 이끌리는 대로 하려는 순간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존재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이렇게 복습하십시오. 그럼 어떡합니까? 의지가 생깁니다. 선한 의지가 생겨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겜에 모여서 정체성과 소명에 대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복습하고 또 복습하는 그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오늘도 복습하시고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그런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복습하는 방법은 역사를 쫙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 그렇게 그곳에서 꺼내서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이렇게 오게 하시고 거기에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렇게 또 언약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애굽으로 그 야곱의 그 자손을 보내서 70여 명을 보내서 60만 명이 되기까지 그 애굽에 있다가 다시 그 애굽에서 꺼내서 홍해 바다를 걸러서 또 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모든 지역을 또 점령하게 하시고 그리고 뭡니까? 이 땅을 결국에는 다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셨습니다. 복습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까지 사신 인생이 한 70년 이렇게 되는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인도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인생은 오늘까지 유지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그걸 복습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우리 육신이 아프고 우리 마음이 아프고 우리 여러 가지 속상한 일들이 있었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도우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복습하십시오. 그러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복습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라고 복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14절 보십시오. 이제 14절에 왜 이렇게 역사를 쫙 복습하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14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라고 합니다. 섬기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14절에도 섬기라. 14절 마지막에도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려라. 여호와만은 섬기라. 또 15절에도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또 이렇게 되고 15절에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16절에도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라고 하면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18절에도 맨 마지막에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라고 합니다. 섬기리니 섬기라는 단어를 너무나 많이 합니다. 왜 우리는 복습을 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복습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까? 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소명을 왜 확인합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로지 여호와만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만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입니까?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경외하는 것입니다. 1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라는 얘기는 두려워하라는 것인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벌 줄까 봐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경외한다는 얘기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사랑하는 마음이 공존하는 상태를 경외한다고 합니다. 경외한다고 하는 얘기는 아주 딱
탁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경외한다는 얘기는 아주 무섭고 두려워한다는 얘기라기보다는 너무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섭다는 얘기를 쓸 때는 탁월한 거를 아주 뛰어나고 탁월한 거를 무섭다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m 선수가 너무 빠르게 뛰는 거예요. 9초대에 그럼 그걸 보면서 야, 저 선수는 너무나 빠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저 선수는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빠르다. 저 선수는 무섭게 빠르다. 바로 그것입니다. 경외하라는 것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라는 것은 여호와를 무섭게 사랑하십시오. 여호와를 대충 사랑하지 말고 소름이 돋을 정도로 사랑하십시오. 무서울 정도로 사랑하십시오. 아주 탁월하게 사랑하십시오. 그게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서울 정도로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그것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여호와를 사랑하시고 속이지 말고 진실하게 여호와를 섬기십시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시되 무섭게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무섭도록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섬기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정도로 여호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섬기셨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여호와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이 요절의 말씀인데 15절이 길지만 유명한 말씀이죠. 1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건 뭡니까?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택하라. 우상을 선택하든지 여호와를 선택하든지 선택하라. 우상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적당히 타협신앙하지 말고 분명하게 하라. 너희의 태도를 분명하게 하라. 아모리 족속의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여호와를 섬기든지 오늘 이 순간 섬길 자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선택하라.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억지로 진 것이 아닙니다. 겨우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진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 주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무섭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성부의 뜻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무섭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창세전에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묵묵히 지고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권력을 얻은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청종한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9절을 보십시오. 24장 29절입니다. 24절입니다. 24절. 24장 2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라 하는지라. 청종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설교되어지고 말씀이 낭독되어지고 할 때 소리가 들릴 때 그냥 한 소리로 듣고 흘려버리는 것은 그건 청종이 아닙니다. 청종은 아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빨아들이는 것이 청종입니다. 말씀을 빨아들여서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청종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십시오. 여호와를 무섭게 사랑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두 번째, 여호와만을 선택하십시오. 세 번째,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늘 기도 가운데 들으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늘 청종하시고 늘 거기에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마치면서 여호수아의 유언과도 같은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습니다. 복습하십시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지, 우리가 살았던 이 한평생 뒤를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셨는지를 복습하시고 또 복습하십시오. 왜 복습합니까?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를 무섭게 사랑하기 위하여 복습하십시오. 여호와를 선택하기 위하여 복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또 복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를 무섭게 사랑하고 여호와를 선택했으며 여호와를 청종한 것 같이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드려 하나님께 온전히 번제로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